지난 주간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 것은요, 역시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게 정말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해마다 이제 저희가 성지 순례를 막 이곳저곳 많이 다녔잖아요. 그거보다 앞으로는 계속 이스라엘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 웬만하면 이스라엘을 다 한번 갔다 올 수 있게끔 그런 기회와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용이 또 고비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으든 아니면 20만 원씩 모으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적금 붓듯이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의 성지순례를 위한 펀드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도와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감사한 건요, 저는요, 생각을 하면 그게 현실이 잘 되더라고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에서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늘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요, 이스라엘 한 번씩 다 갔다 오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또 펀드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좀 할지 말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 또 감사한 게,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요, 주말 시내 등대가 4명이 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말 시내 등대가 이스라엘 지원하는 선교팀이거든요. 그 등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시내 등대가 가서 이익상 목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이익상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 이것도요, 이번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아주 큰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 선교, 또 이번 여름 비전 트립,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청년과 만나서요,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요,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 험악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야, 너는 참 어렵게 산다, 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나이도 어린 친구가 진짜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게 삶을 살았어요. 야, 참 제가 듣기에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정적인가요? 아니면은 막 그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청년과 같이 나의 삶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요, 자기 나이가 130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0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나이가 얼마 안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130세면 적은 겁니까? 이게 많은 겁니까? 네?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유물 뭐 이 정도에 속하려면 한 기원전 1500년 이상은 돼야 한 유물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야곱 시대에도 내가 좀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130 가족은 안 되나 봐요. 한 150 정도는 넘어야 내가 좀 나이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지나간 세월은요, 항상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나는 동안에는 길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짧은 거예요. 야곱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30년을 살았는데 아직 내 나이가 얼마 안 됐다는 거, 산 연초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130세를 살아도 자기가 얼마 못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삶이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산 다음에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삶은 이러이러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험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험악한 삶을, 일생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얼마 많이 안 살았겠죠. 130에 비하면 뭐 여기 20살짜리도 앉아있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나름대로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내 일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 왕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근데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이요, 정말 실제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험악한 삶을 산 거는 맞아요. 험악한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형 에서하고요,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어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죠.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때부터 타향살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요, 별로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얼굴 예쁜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요,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해야 했어요. 얼굴 많이 따지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네? 야곱이 그랬어요. 얼굴 따지다가 14년 머슴살이 했어요. 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간교한 장인 라반으로 인해서 품삯을요, 어떻게 해요? 10년이나 속임당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노여움으로 이제 400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폭 강가에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요, 이제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정착 과정에서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딸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생겨요.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한다고 나섰다가 세겜 부족에게 몰살을 당할 그런 위기도 겪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요, 둘째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는 것도 보게 되고요. 끔찍히 사랑했던 요셉이요, 어느 날 형제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어서 지금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야곱의 생애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 자신도요 자신의 이런 생애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삶이 험악했구나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요 심정적으로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쩜 나도 이렇게 야곱하고 비슷하냐 이런 탄식하고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어려워?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생이 험악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고요 누구나 다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일생에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 중에도요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내 삶은 은혜였습니다. 내 삶은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험악했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험악하고 누가 봐도 고생스러운 인생인데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보면 내 인생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요 요셉 역시요 야곱에 못지않게 야곱의 표현을 빌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쩌면 요셉이 더 험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형제들한테.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 자기를 기억하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또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요셉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참으로 험악하구나. 내 인생 참으로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험악하다, 내 인생이 고단하다,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그 자체가 감동이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말 자체가 간증이었어요.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요셉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왜 야곱과 요셉이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야곱과 요셉의 이런 차이가 오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둘 사이에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것은 오로지 요셉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야곱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달랐어요. 그의 믿음이 야곱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언제나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까 봐 그는 늘 걱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할까 봐 안달을 냈습니다. 그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는 항상 억울했어요. 그는 항상 두려웠고 그는 항상 염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애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구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생애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고생을 자초했다면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죽을 뻔하죠?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야곱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받죠. 은혜를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감옥에서 더 고초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스럽기로 고통스럽기로 따지면요, 저는요, 요셉이요, 야곱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자초한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혈기 부리거나 욕심내거나 교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태도로 요셉은 일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겸손으로 요셉은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 생애가 험악했다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고 형들 앞에서도요, 요셉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야곱처럼 살아야지, 요셉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살벌하기 때문에, 너무나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처럼 살면 낙오자가 되거나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요셉과 같은 성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자아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요셉은요,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자기의 자아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요, 바로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도 그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자기와 동행함을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에서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잖아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야곱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세 사람 가운데에도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확신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일생 동안 언제나 모든 일에 간섭하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야곱은요, 너무나 불안해했고요, 너무나 조급해했고요, 낙심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단 한시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야곱같이 조급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이유는, 아니,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험악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험악할 이유가 없는데 험악한 삶을 스스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요, 야곱처럼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또 조급함이 들 때에도 내 자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야곱은 안타깝게도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험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험악했던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고난만 보았지만 요셉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요셉과 같이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거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국내 선교하면서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했어요. 야, 내 마음속에 참을인자가 몇 개 있는 줄 아니? 3개가 아니야. 100개의 참을인자가 막 이러면서 소리 내면서 돌아다녀.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 거, 특별히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요, 야곱과 같은 눈으로 보면 사역 가운데 가장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처음 계획했던 13개의 선교지를요 다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본 도쿠시마, 동경 카시와 이와키는요 연초에 일본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중국 온주도 역시 선교팀 다녀왔죠. 카자흐스탄 알마티도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에 성지순례 팀이 다녀왔고요. 국내 선교지 제주도 법한교회는 우리 유선이 등대가 6월 달에 다녀왔어요. 또 송계교회, 그 다음에 빗샘교회는 이번에 국내 선교 때 다녀왔습니다. 하늘꿈 학교는 영진이네 등대가 5월인가요? 6월에 또 다녀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선교지가 있죠. 우간다는요, 우리 신진이 또 어수민, 이 두 부부가 우간다에 다녀왔어요. 맞죠? 네. 하나도 안 탔어, 근데. 그 다음에 몽골은요, 우리 몽골에서 온 청년 있죠? 우리 오랑거 청년이 다녀왔고요. 스리랑카에는요, 요번에 의료선교팀에 우리 김지영 자매가 함께 참여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13개 선교지 모두에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 닿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서요, 온 몸에 전율이 돋는 거예요. 13개 선교지를 정했지만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가면서 세팅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해에 절반 지났는데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요 그 13개 선교지에 모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과 사역지를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그 모든 곳에 닿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야곱과 같은 눈으로 보면 험난한 시간, 어려운 선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과정,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헛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요,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 겪었던 고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들, 또한 이번 여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내용은 험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